피보다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임새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인 자신. 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 우리 5번째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요. 부제로 불평자도 쓰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가 나와요. 도마는 기질적으로 확연한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실히 점액질입니다.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늘 궁시렁궁시렁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점액질의 특징은 늘 궁시렁거리면서도 어떠한 모임이 있으면 절대로 결석하지 않습니다. 점액질은 머리가 좋아서, 근데 이제 도마는 결석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머리가 좋아서 남의 약점을 점액질은 잘 파악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끌어내야지만 속이 시원한 게 점액질의 특징이고, 도마도 그랬죠. 그래서 듣는 소리가 비판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자, 도마에 관한 기사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점액질의 사람은 말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긍정적인 언어, 신앙의 말로 변화되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가리시려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돌멩이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을 정신만고 끝에 이렇게 벗어났는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렸어요. 실제로 유다로 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독 한 사람,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히 용감해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 죽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스승이 가자면 가는 거지. 이러한 뉘앙스로 여러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액질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좋은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소위 여러분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이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불평이 있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나서지 않는, 그게 점액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왜 점액질이 비판을 즐겨 하는가? 그것은 의심이 많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말로 그 의심과 그 불안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뭐예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액질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비판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판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 성격이 끈적끈적한 궁시렁궁시렁 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비판하기보다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비판의 말에서 남을 살리는 말로 변화하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점액질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 2, 3, 4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도마가 하는 말이 5절에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응? 전형적인 이 점액질 이 많이 배운 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마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육적인 것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말씀 집회를 다녀와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점액질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밥이 맛이 없었다느니 맛있었냐 맛이 없었냐부터 시작해서 잠자리는 왜 그렇게 좁은지 어? 또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웠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이렇게 많이 외운다. 어? 여러분 이게 점액질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감각과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 신학자 베버는 신앙을 카리스마와 일상 사이에 있는 긴장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카리스마와 일상 사이에 있는 긴장.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의 능력, 은혜인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카리스마의 영역과 카리스마 영역, 즉 신적인 영역, 영적인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영역,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영역이 삶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영역 사이에 영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 사이의 긴장, 그 중간 어디쯤에 신앙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 참여적인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과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명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실제적인 일상 영역에 대한 이해와 강조는 매우 그렇게 잘 하는데 영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체질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그러니까 카리스마, 은혜에 접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카리스마가 출중한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관심을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밤낮 기도만 하다가 실제적인 가정 일은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밤낮 기도원에서 살고 뭐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 어, 여러분 성도들이 집안을 내팽겨친 채 밤낮 기도와만 찾아다닌다면 그거는 뭔가 안 맞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만 하면 카리스마, 영적인 것, 기도만 하면 공부 잘하는 줄 압니다. 대학 가는 줄 압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공부 좀 해라.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가정을 좀 돌아봐라 라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카리스마와 일상 사이의 긴장 가운데 그 어딘가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은혜만 붙잡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안 하고 일상에만 갇혀버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상적인 삶도 붙들고 그렇게 아, 균형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카리스마의 세계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성으로 사는 일상이 전부가 아니다. 응?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카리스마의 측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죠, 예배. 응? 자,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녀서 안 되고 집중해야 해요. 예.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이 점액질의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축복,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일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고1 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도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매일 맨 1등으로 교회 나가고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랬습니다. 교회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그랬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지? 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또 여러분 어린 시기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목사님은 고1 때에 하나님 그렇게 몇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같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 후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 또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겨지고 어,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게 되고 어, 떼굴떼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무슨 잘못을 어, 뭐 얼만큼 지었는지 음, 뭐 지금은 다 생각 안 나지만 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또 눈물 기도가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계속 그 어렸을 막 10대 유년 시절에. 어. 자, 그렇게 여러분 유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점액질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내가 사도들이 같이 동기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하면 그럼 믿어야 할 텐데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자. 직접 봐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도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전까지는 끝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 내가 믿겠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지 얘야 하면서 이렇게 좀 들려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똑똑하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정 죄송하지만 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해야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도마의 모습이었고 자기가 없을 때 내려진 일들은 다 무효다. 아니 다 필요 없다. 라고 때를 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라는 그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있었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백부장.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죠? 이 온 이스라엘 땅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도마는 백부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응?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도마에게 그 마음이 전수되면 도마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는 절로 치유되어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각계각층, 수많은 성격도 틀리고, 여러분 추구하는 것도 틀리고, 또 원하는 것도 틀리고, 다 성격도 성격 이야기했나? 틀리고, 다 여러분 그렇게 틀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속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주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배하고 찬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도마와 같은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도마와 같은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너의 하나님도 내가 믿는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그래, 나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뭐 아무개가 대통령 되면 이민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어? 인생은 자기 뜻과 다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인생.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불평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친구, 내 동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의 성장이다. 어? 다른 사람의 승리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승리를 기뻐할 줄 알고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남 잘 될 때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겼을 때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은 베풀고 섬길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승리했을 때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이가, 그가 승리했을 때 맛보는 기쁨, 내가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또 승리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섬기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우리가 변화되려면 언어부터 바꿔야 된다. 말. 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해라. 예. 그리고 또 실제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따라서 해볼게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라. 영적인 것을 바라봐라. 아, 자, 카리스마,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섬기는 인생이 될 때 이 점액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볼게요. 섬기는 인생이 되자. 섬기는 인생이 되자. 자, 처음부터 따라서 할게요. 믿음의 말을 하자. 영적인 것을 바라보자. 섬기는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될 때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만족,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